마가복음 맨 끝에 있는 16장 17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그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도 다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가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설의 뜻은 이제 얼어붙어 가는 그런 추위가 오는 계절이다, 이런 뜻인데요. 반면에 또 소춘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소설은 막 얼어붙어 가는 추위, 소춘은 작은 봄. 그래서 작은 봄처럼 마치 오늘 날씨 같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기도 하는 그러한 계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록 소설처럼 냉랭하고 얼어붙었다 할지라도 또 똑같이 소춘이라고 하는 것처럼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추워지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네, 아멘.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온도 100도. 오늘 제가 잘 아는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저에게 몇 해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별로 어울리지 않고 연세가 저보다 더 높으신 그런 분이 어울리는 얘기인데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니 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그분은 진심으로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찌 됐을까 아찔합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예수 안 믿었다면 정말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이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신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것이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은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되어집니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은 것이에요. 예수 믿은 것보다 잘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인가? 첫째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런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여기 본문 20절 중반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역사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 기도하다가 이런 용어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ork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Lord worked with them. 예.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그 뜻이에요. 일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실 뿐 아니라. 와, 그런데 기대가 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가지 않던데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주님은요 숨어 계시는 것처럼 일할 때가 많습니다.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막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을 하시는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인다, 나타나지 않는다,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 계셔서 일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숨어서 일하시는, 마치 숨어 계시듯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어 계시다가 나중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숨어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좋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숨어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숨어버리신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 자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님이요 지금도 숨어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여기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은 AD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주후 65년 70년쯤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방금 말씀처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인 사도들은 세상을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에 로마 황제들이 무시무시한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아서
투옥을 시키고 고문을 하고 온갖 형벌을 가하고요. 맹수들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맹수들을 넣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고, 이런 끔찍한 박해들이 자행될 때에 그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그런데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하여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하여 보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데도 너희와 함께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이런 극심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욥기, 에스더서,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욥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며 욥기 마지막까지 가서야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마치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성경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꽤 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며 어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이건 실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면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 곁에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도 있으리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태양이 있지만은 지금은 태양이 보이지만 날씨가 흐려지면 태양이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저 구름 너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있다는 증거로 우리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따스한 온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태양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셔서 마치 따뜻한 태양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따스한 온기를 보내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따스한 은혜를 보내주고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모세의 경우에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해서 잘 견디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합니다. 바로 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막 보냅니다. 그 무시무시한 순간에 이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로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을 지키고 이 위험한 이 순간을 참고 견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15일 차에 강사이셨던 김유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그분의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듣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서 머리에 떠돌다가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유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가정 폭력을 행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보통의 가정 폭력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 유비에게요, 한번 때리기, 매질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때리는데요, 한 5살 때부터, 어려서 5살 때부터 그 경험이 이제 기억이 나니까 얘기를 합니다. 매일마다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는데 목부터 발끝까지 성한 부분 없이 피멍이 매일 들어있는 이런 상황 모습이었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상황이요.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한테 너무 맞아서요, 기절을 해서 얘가 죽었다고 싶어가지고 담요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방구석에 처박아 놓은 이런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는요, 집을 나갑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니 아버지가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이 아이, 어린 이 유비를 더 심하게 매질을 하면서 너 당장 나가서 엄마 찾아와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어린 유비는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밖에 나가서 동네를 돌면서 엄마, 엄마, 엄마 하고 하루 종일 엄마를 부르며 다녔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 동네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요, 하루 종일 엄마, 엄마 부르다가 해가 지고요, 또 밤을 새워서 또 엄마, 엄마 부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너무 힘들고 춥고, 그래서 살금거림을 걸으며 집 옆에 와서 귀를 기울여 보면 집 안에서 바사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벌벌 떨며 있었다가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맞을 거니까요,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귀 기울여보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방 안에 살짝 들어가서, 너무 가난하여 단칸방에 사니까 아빠가 저쪽에 있으면 반대쪽 구석에서 새우처럼 뭉클여서 쪽잠이 들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이 다 지난 거예요. 그렇게요. 그렇게 지났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김유비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제가 느껴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매일마다 죽도록 두들겨 패고 폭행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이 내가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느껴지겠습니까? 하고 통곡하듯이 얘기합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목사님, 이런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목사니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거짓말쟁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나를 사랑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이 이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묻기도 했답니다. 예수님, 왜 나를 버려두셔요? 왜 나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막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목사님 됐으니까 말씀은 알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니, 그래, 예수님이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할 거야. 이게 알겠는데, 머리로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자책이 되고 스스로에게 이런 음성이 또 들리는 겁니다. 야, 유비야, 김유비 목사야, 너 목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네가 목사 자격이 있어 뭐? 이게 이제 음성이 막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감정으로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말씀을 붙드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드니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김유비 목사님의 말씀을 딱 5분 동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간증이 깊은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 물론 저에게도 지금 현재 내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가슴이 뜨겁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느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잠깐 하나만 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요?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다. 네, 여기 본문 말씀 20절 하반절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가 나타나야잖아요. 근데 그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사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들, 표시들, 증거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시는데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표시가 나타난다고요. 표시가, 그 표시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 표시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본문의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은 대단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이요,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데요,
그분이 믿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사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표적이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잠깐 적용을 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일하신다 뿐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표적, 표시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한다, 말씀을 붙들고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께서 함께 하시기도 하고 표적도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 우리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중에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일하셔,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표적, 표시가 나타나. 맞아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예요.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이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에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엄마의 딸기라는 함혜주 스튜디오 대표인데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짧은 글입니다. 어릴 적 점심 무렵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와 동생이 항상 집에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대문을 열고 엄마를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다. 대신 현관문에 네모난 쪽지가 붙어 있었다. 딸, 학교 잘 다녀왔어? 부엌으로 가봐. 조심스레 문을 열고 젠걸음으로 부엌을 향했다. 부엌 찬장에도 쪽지가 붙어 있었다. 딸, 냉장고 앞으로 가. 책가방을 내려놓는 것도 잊을 만큼 긴장했던 나는 엄마와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 같아 금세 신이 났다. 거기 쪽지에 냉장고 문을 열어. 이 쪽지를 읽자마자 냉장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자 손만 뻗으면 닿을 선반 위에 잘 익은 딸기가 소쿠리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쟁반 옆에 놓인 마지막 쪽지에 우리 딸 딸기 맛있게 먹어 라고 적혀 있었다. 태어난 지 8년 만에 나 홀로 집에 있었지만 단내가 폴폴 풍기는 딸기를 오물오물 씹어 먹던 내 곁에는 분명 엄마가 있었다. 내 곁에는 분명 엄마가 있었다. 네. 자, 여러분, 엄마가 곁에 없지만 엄마의 말을 따라서 하나하나 해보니 거기에 맛있는 딸기가 있었고 그 딸기를 먹으며 그 아슬하고 따스한 엄마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엄마의 말대로 행하니 비록 현장에 엄마가 없었지만 엄마의 도움이 임하고 엄마의 공급이 임하고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고 엄마가 함께 계심을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말대로 따르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표적, 표시, 사인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표적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 불렀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